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갔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담겨 있는 그 엿새 동안의 창조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인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창조의 그 일곱째 날에 벌어진 사건을 서술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뭘 하셨는지는 다 아시죠? 예, 바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쉼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의 그 주어는 하나님의 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 하나님의 쉬심 이렇게 말하지만 자동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근데 뭐 그래봤자 비슷비슷할 거예요.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한번 연상해 보면 될까요? 하나님이 쉬셨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먼저 뭐 보스가 휴가를 간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쉬고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보스의 휴가 뭐 이러면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창조의 과정 가운데서 천사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다는 거죠. 천사들이 하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 위의 동물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큰 몇 가지의 굵직굵직한 걸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천사들한테 시켜서 뭐 작은 동물이건 뭐건 하여튼 이렇게 시켜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직접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지난 설교 제목이 창조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 이 조력자들이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도운 것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피조물들이 창조의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외부적인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 역시도 하나님은 쉬시고 천사들이 대신이라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멈추고 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은요, 보스가 휴가를 갔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엄마가 휴가를 갔다라는 말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집에 아이들만 내버려둔 채 엄마 아빠가 휴가를 간 겁니다. 그러면 밥은 누가 해주고 청소는 누가 해주고 빨래는 누가 해줄까?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0편 4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철주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불철주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명제가 오늘 말씀에 적합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쉬시면 안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이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먼저 하나님이 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장 1절 말씀 안 돼요? 화면 안 돼요?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조의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설교 노트 오늘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노트 보시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네, 창세기 1장은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그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완전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모든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아주 흡족해 하신 거죠. 그래서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쉬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쉼 자체도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요. 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자면요.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네, 2절과 3절 말씀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단 말이 반복되죠. 2번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와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 제가 개역개정판으로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설교 자료에는 있고 화면도 되죠. 이제 그다음 거의 개정개역판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이 개정개역판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어구가 그치다, 마치다 이렇게 목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쉼이 어떤 정도였는지, 그 쉼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함께 읽어본 새 번역판이 훨씬 더 해석이 더 잘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하고 비슷하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새 번역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쉬셨다 이런 말이랑 오히려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완벽하게 쉬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쉼이 완전한 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처음에 의도했던 질문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엄마가 하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휴가를 가면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돌보냐? 이 질문이 다시금 떠오르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쉬심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코올리기 아이들만 집에 내버려 놓고 휴가 가는 엄마 아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집에 놓아둔 채 그냥 휴가를 떠났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스스로 충분히 혼자 밥해 먹을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휴가를 간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안식을 취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창조 세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대전제가 이미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관점으로 관심 삼고 엿새 동안의 창조를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단순히 순수하게 그냥 딱 뭐가 있어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이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거를 이제 관점에 안 두고 읽으면 그냥 쭉 넘어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해 두셨구나라는 걸 포커스를 맞춰서 읽으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피조세계 일부에게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에게는 시간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땅이 스스로 창조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이 자율적으로 유지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계를 돌리지 않아도 낮과 밤이 반복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붙잡고 돌리지 않으셔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해가 떠서 저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게 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떴다 졌다를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떴다 졌다만 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 몇 시인지도 알 수 있고요. 해가 뜨는 시간이 매일 다르고 별의 위치도 다릅니다. 철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보면서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달이 뜨는 시간과 달의 기울기에 따라서 오늘이 음력으로 몇 일인지도 알 수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시간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땅은 스스로 풀과 식물과 나무를 내고 또 자라나게 하잖아요. 겨울에는 돼지가 죽어 있는 듯하다가도 봄이 되면 새싹이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싹은 자라나서 꽃을 피고 무성한 잎을 내어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요. 탐스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서 잎은 다시 떨어지고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시킬 때마다 단추를 누를 때마다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들을 다 키워놓은 부모가 마음 놓고 휴가 떠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데 모든 일에 시시콜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에 따라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연 법칙에 맡겨놓은 채 세상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현상을 가끔 경험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고 체험할 때마다 그게 자연 법칙을 위반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자연 법칙 안에서 깨닫는 경우가 많을까요? 자연 법칙 안에서 그 현상을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달을 수도 있고 그 섭리 가운데서 이 자연적인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물론 그걸 넘어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체험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모든 걸 맡겨주시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 세계의 자율성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전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창조 세계의 자율성의 테두리 안에서도 이 코로나19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이 온갖 전염병이 발견됐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이 창조 질서를 이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백신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 수많은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난 팬데믹이 일어나서 인간이 막 속절없이 죽어가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조 세계를 어겨가면서. 그랬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이렇게 유지되고 인류가 살아 숨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역시도 자연 법칙에 따라서 창조 세계의 자율성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냐라고 또 사람들이 묻는다면 또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듣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자 도리이겠죠. 이처럼 창조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분의 창조의 그 6일 동안에
완전한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창조세계의 자율성의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셔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세계의 자율성과 함께 전제되어 있는 또 하나의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입니다. 사람의 자율성이죠. 사람의 자율성에는 창조세계의 자율성과는 크게 다른 측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인간의 자율성과 창조의 자율성, 그러니까 자연세계의 자율성이 있는데, 자연세계의 자율성에는 전혀 절대 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율성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거부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제는 다음 주 설교 주제이기 때문에 좀 다음 설교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이 자연 법칙에 의해 안정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쉬심에는 그 바탕에는 창조의 완전성과 자연 법칙의 완전성, 이 기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창조의 완전성과 안전성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샬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쉬실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포커스를 전환해 보자면, 그럼 인간의 쉼은 어떨까요? 인간의 쉼. 사실 우리의 쉼과 하나님의 쉼은 좀 다르죠. 인간이 쉬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쉬는 이유는 모든 일을 완벽히 해놨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재밌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쉬는 이유는 쉬어야 창조의 샬롬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워커홀릭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일과 알코올 중독의 합성어인데 일 중독자 이렇게 말하죠. 어학사전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성향이나 태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좋아서든 불안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일이 중독이 되어서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휴가를 가서도 일하듯이 휴가 가고요. 그러니까 쉬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현대사회의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인가 뭐 사진을 봤는데, 그러니까 휴가라는 주제로 누가 사진을 찍어놓은 걸 봤는데, 막 남자가 막 배낭을 엄청 30-40kg짜리 배낭을 메고 길바닥에 쓰러져서 이렇게 있는 막 그런 사진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휴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쉬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반대로 진짜 일 중독에 빠져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를 규명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면, 혹은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기시켜 드려야 될까요? 인간이 본래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쉼을 통해서, 오히려 안식을 통해서 창조의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쉬어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쉬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샬롬을 이뤄 나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도 막 교회에 함몰돼서 그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막 온 사역을 다 한다고 해서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요즘에는 장기휴가란 말이 유행이에요. 목회자들도 뭐냐면 주일까지 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 한번 들어봐. 야, 네가 하고 있는 사역이 맞는지 좀 알아봐. 뭐 이렇게 해갖고 약간의 텀을, 이렇게 5일을 중에 오히려 뭐 5일을 휴가를 주면, 뭐 7일을 주건 5일을 주면 수요일부터 그 다음 뭐 수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일부러 주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게 오히려 자기 만족의 근거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발견해내기보다는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쉬어야 창조의 샬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쉼을 통해서 파괴한 창조의 샬롬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말로만 주장되다가 현실로 증명한 게 코로나19잖아요. 지금 3주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연도요, 인간이 접근하지 않고 자연조차도 쉼을 얻으니까 본래의 자연으로 되돌아가잖아요. 예. 기업에서도 가만 보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싶어서 충분한 쉼을 보장했을 때 오히려 업무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어떤 외국의 기업에서는 벌써 주 4일제로 바꿔가는 나라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일부러 수요일 정도 좀 쉬어서 이틀씩 일할 수 있게 이렇게 구조를 짜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고요.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쉬어야지만 리플레시 되고, 쉬어야지만 그 쉬는 동안에 다른 사람도 살고 자연도까지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내기 시작한 거겠죠. 그런 점에서 안식일이란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쉬게 해주는 날까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좀 저희에게는 제일 가까운 게 저희 가족 같은데, 사실은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중2잖아요.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근데 큰 아이에게도 쉼을 주어야 되는데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우리는 쉬면서 애들은 공부시키잖아요. 오늘 저녁 8시에도 또 온라인 수업이 있다 해서 지금 막 입이 대빨 나왔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쉰다고 하면서 또 자녀는 쉬게 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쉬는 날 오히려 집에서 있으니까 더 많이 공부시키고 막 이런 날도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가장 실제적인 핵심은 나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부리는 종들과 노예들과 가축들과 심지어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식객들까지도 다 쉬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빈부와 권력의 격차로 인해서 깨진 샬롬이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쉼은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해주는 것까지 나아가요. 그 정신이. 땅은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조력자잖아요. 그런데 그 한 땅에 같은 작물을 여러 해 동안 경작하게 되면 이 땅의 무기질과 유기질의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창조의 완전성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함으로써 창조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거죠. 제가 강원도에서 사역할 때 산물 재배하시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삶은 이제 6년근으로 키우잖아요. 근데 땅이 이렇게 넓으면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고 7년째 쉬게 하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7년 쉬면 그게 이제 그 다음 연도엔 1년이 되고, 여기 땅이 이제 그 다음 1년을 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삶이 독성이 너무 강해갖고, 독성이 강할 때는 오히려 이제 땅을 쉬게 해주고, 그리고 뭐 콩 같은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막 했는데 그걸 재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막 뿌려놓고 그게 썩어서 다시 거름으로 될 수 있게 그냥 그 땅을 쉬게 해주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해주는 거 보고, 와, 되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땅 역시도 같은 일을 계속하고 쉬지 않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신 창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7째 날에 쉼을 통해서 그럼 완전한 창조의 맞춤표를 찍으셨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6째 날까지 창조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의 그 법칙에 따라서 그 질서대로 창조의 샬롬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쉼을 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쉼의 목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쉼을 통해서 우리의 쉼의 목표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서 완전한 창조, 꼭 창조의 샬롬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쉼을 통해서 창조의 샬롬을 지향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은 완전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쉬실 수 있었다면, 우리의 심은 완전에 이르기 위해 심을 갖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쉼의 목표는 바로 창조의 샬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곧 이제 한두 달 뒤에 휴가를 계획하실 거잖아요. 그 휴가를 계획하실 때 그 계획의 가장 포커스에 창조의 회복, 샬롬의 회복, 가정의 샬롬, 자녀 간의 샬롬, 그리고 자연 만물의 샬롬까지 이러면 더더욱 좋겠죠. 예, 그렇게 회복하는 거, 네, 그걸 포커스로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쉼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지점이죠. 우리는 너무 쉼을 강박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에서 샬롬을 회복하는 쉼을 지향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우리는 급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뭐 안 가도 되는데, 그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네팔 가서 트레킹할 때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막 몇천 미터를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요, 저희는 막 등산화 신고 막 50분 걷고 10분 쉬고 막 이렇게 막 가는데, 막 외국 애들이 쪼리 신고 다녀요. 막 쪼리 신고 가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애기가 막 쪼리 신고 들판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막 흐뭇하게 보고 막 책도 읽고 있는 거죠. 예, 한국 사람들은 그거 뭐 절대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지가 저긴데 말이잖아요. 오늘 저기까지 가라면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예, 유럽 사람들 한 달에 주파할 거 한국 사람들 3일에 주파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도 성향이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때도 못 하더라고요. 저조차도. 그래갖고 제가 늘 농담 삼아서 우리 교회 나중에 진짜 단체로 한번 갑시다. 그래서 예, 진짜 천천히 한번 진짜 자연을 막 느끼면서 이렇게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창조의 샬롬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명소에서 사진 찍고 이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휴가 갔다 오니까 더 오히려 에너지 소진되고, 쉼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매우 지치는 일들이 반복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제 그제 전도사님이랑 같이 오랜만에 또 캠핑을 갔다가 왔는데, 캠핑을 이제 가면서 이제 한 몇 번 해보니까 이제 호흡이 맞아 좀 빨리 치거든요, 텐트를. 근데 저녁 9시 10시쯤에 어떤 가족이 하나 딱 왔는데, 그 가족이 그 밤 9시 10시에 텐트를 저희보다 한 2배짜리 텐트를 막 치고 있더라고요. 막 땀을 낑낑 하면서 막 겨우 치더니 그래서 와, 이렇게 저녁에도 와서 텐트를 치고 하는구나 하고 봤는데, 이 가족들이 막 텐트를 엄청 뚝뚝뚝 열심히 딱 쳐놓고 막 화로를 펴서 불을 딱 피고 불멍을 하는 줄 알고 딱 봤더니 뭐 하냐면, 불 피워놓고 아빠 핸드폰, 엄마 핸드폰, 애기들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렇게 저고생을 하면서 그걸 왜 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막 이게 모양으로는 굉장히 휴가를 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샬롬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쉼을 통해 창조의 완전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넘어가서, 그럼 우리가 매 주일 맞이하는 그 쉼의 날, 국가의 공식적인 쉼의 날인 주일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또 돌아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의미에서 쉼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창조의 샬롬을 이루어내는 날이 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일이란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그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창조를 축하하고 경축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주일은 쉼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우리를 위해 파괴된 창조의 샬롬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주일은 한편으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를 이렇게 돌아보고, 다른 한편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날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 그간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창조의 완전함을 경축하고 있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마일리지를 쌓는 심정으로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창조의 샬롬과 관련돼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또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샬롬에 기여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 그러한 지혜, 그러한 사랑을 좀 충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창조의 7째 날에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고 쉬시면서 창조의 완전성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리고 그 완전한 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